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예측 불허의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연히와 마침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연히와 마침 그 역사 가운데,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48주년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손이 지난 세월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설립 기념일을 기념하면서 찬양 콘서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3월 14일 금요 기도회 시간에 있게 될 텐데요. 이번에 오는 팀이 잔치 공동체라는 찬양 팀입니다. 잔치 공동체가 부른 여러 찬양 가운데 아까 전에도 영상을 보셨겠지만 주의 손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라는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질병을 지금도 고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삭을 줍고 있는 남루한 이방 소녀를 보아스가 주목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보답하시는 하나님.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일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룻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봉양했는지, 룻이 어떻게 지난 세월 살아왔는지 보아스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세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분명히 알려졌다. 이미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남편도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버려두지 않고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 부모와 고국을 떠나 시어머니의 나라, 시어머니의 민족에게로 왔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행한 일은 분명 작은 일이 아니죠. 이에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며 룻을 축복합니다. 자, 12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아멘. 룻을 대하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서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룻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룻기가 강조하고 있는 키워드가 뭐예요?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부어지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다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이만큼 사랑을 보답받아야 합니다. 다 조건이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잘해주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사기꾼. 네.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이유 없이 공짜 없다니까요. 네. 다 공짜이면은 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룻에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룻은 자신이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흘러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구약의 보아스는 신약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하는 인물이죠. 구약에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인물들을 볼 때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약에 마침내 오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의 여러 인물들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소망 없이 살던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나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신분차도 크고 민족도 다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입니다.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존재 자체가 다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기꺼이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은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은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이 보답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보답. 이 사실 보답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남의 호의나 은혜를 갚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실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갚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을까요?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시는 복을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인간이 행한 공적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에게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공적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무언가 뛰어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스러운 은혜에 의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모습 때문에, 어떤 공로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신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은혜 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룻은 시어머니에게 충성을 하기 위해 자기 부모와 민족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어요. 여기에 사용된 용어들은 마치 아브라함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보인 위대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보인 결단의 행동에 보응해 주신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마침내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멘.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복된 말씀을 오늘도 믿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기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힘쓸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아스가 말하는 하나님의 보답, 하나님의 보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룻기 2장 4절 말씀을 보세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가 하인들의 일하고 있는 밭으로 왔어요. 보아스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축복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복을 빕니다. 하인들 역시 주인인 보아스에게 똑같이 축복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래서 성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약속이에요.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약속이요.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떠나셨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받은 인생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인생입니다. 복 받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웃으면서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보호하시는 하나님.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룻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한다며 그녀를 축복합니다. 룻은 비록 남의 밭에 이삭을 줍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기를 원한 이상 그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날개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자기 백성을 돌봐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 시내산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업어 나르는 것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날개로 보호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면 그 어떠한 적도 이스라엘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바로의 군대와 병거도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자 풍랑이는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온종일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 목마를 때에도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광야 여행 동안 항상 이스라엘을 덮어 보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체험을 통해, 그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여호와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이미 배웠어요. 찬송가 419장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1절 가사가 어떻습니까?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숨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숨는 거예요. 잘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숨으면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요새는 하나님 아님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매일매일 엎드리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숨으면 됩니다. 엎드리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려요. 소나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잠시 피하면 됩니다. 피하면 소나기는 멈춥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품으로 숨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께 가면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환난 날에 숨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피하는 거예요. 힘들수록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숨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더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만 알지 마시고 정말 내 삶 가운데 다른 것보다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믿음, 이 신앙, 이 고백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바뀐다고 한들 그것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처지에서라도 그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5박 6일 만에 훈련소를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나오시게 됐는지는 설명을 왜 안 해주시나요?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는 왜 설명을 안 해주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2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한꺼번에 다 하면 재미없잖아요. 예. 5박 6일 만에 훈련소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실 저는 30년 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청력을 잃었습니다.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아요. 예. 사람들은 이제 많은 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쪽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귀로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자리에 이렇게 앉더라도 구속을 좋아합니다. 그래야지만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건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구속으로 가는 이유는 예, 잘 듣기 위해서 그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분의 이제 그 입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를 빤히 쳐다본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의 입을 쳐다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들으려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누가 저를 불러도 제가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대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들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였어요. 군대를 갔는데 제가 기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있게 해달라고, 아니면 저기 아버님 개척하시는데 가야 될 것 같으면 내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너 한쪽 귀 안 들리잖아. 그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다음날 검사를 다시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귀향 판정을 받고 현역에서 보충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역사를,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고 계셨고 때가 돼서 저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도 더 많은 아픔의 조각들, 고통의 조각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아픔의 조각들을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가져다 쓰신다니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눈물 나고 정말 가슴 아프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의 조각들을 잘 숨겨두셨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다시 꺼내셔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놀라운 분이세요. 그 어떠한 것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마침내 사용하셔서 선을 이뤄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때가 있어요.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댐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가둬두지요. 물을 왜 가둬둡니까? 예? 나중에 물이 모자랄 때, 가뭄이 왔을 때 그 물을 쓰기 위해 가지고 물을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댐의 문을 쫙 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정말 그 강력한 그 물줄기가 그 댐을 통해 가지고 흘러내려가는데, 여러분 그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장관입니다. 장관이에요. 정말 멋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이 막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본물처럼 터지듯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오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측 불허의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삭 줍기를 통해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연명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을 준비시켜줬고 위대한 인생을 그를 통해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밀려와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키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인생을 반전시키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보답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